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가 시작된 지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가를 듣고 20-30분이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세상의 많은 소용돌이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고침받을 부분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이나 또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넓은 또는 좁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 그런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속이 넓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이 넓으신 분입니까? 속이 좁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을 속이 좁다라고 합니다. 또 이해심이 아주 부족한 사람을 속이 좁아 터졌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가끔 들을 때가 있죠, 그죠?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은 속이 좁아 터졌다. 자, 여기서 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속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좁다, 마음이 넓다. 또는 우리 이런 말 하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라는 마음과 마음을 많이 쓰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마지막에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넓힌다는 게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음이 뭐냐, 마음. 여러분, 마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여러분, 마음은요, 이 히브리 철학에서 기독교 이 히브리 철학에서는 마음은 인간의 본체라고 합니다. 인간의 중심의 실체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많이 쓰지만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실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그 다음에 의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실된 마음이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면 거짓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추워요, 헐벗었어요. 근데 이 다른 형제가 이 형제를 향해서 형제요, 얼마나 이 헐벗고 굶주렸느냐,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생각을 말합니다. 심지어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질 않아. 의지의 행동이 없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결여된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해요. 가짜 믿음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음이 결여된 사랑, 이 세 가지가 결여된 사랑, 세 가지가 합쳐지지 않은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사랑을
그걸 헛된 거짓된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마음은 총체적인 인간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알아요. 말할 줄 알아요. 그 상황이 안타까워. 그 상황이 안타깝다는 느낌도 들어. 근데 그 상황이 안타까운 느낌도 드는데 그 상황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더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옮기지 않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거짓된 마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좁아졌다, 넓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이 인간 중심의 본체가, 이 실체가 상대방을 향해서 좁아졌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상대를 향한 생각이 별로 없고 감정이 메마르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한 변화나 의지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함께 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 마음이 넓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생각도 많고 감정도 풍부하고 의지도 결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애정이 있고 그 상대를 향해서 뭔가를 할 의지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쓴다는 것은 혼자 마음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서로 통한다, 마음이 교감한다,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쌍방간의 마음의 교류가 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둘 다 마음이 넓은 상태, 서로를 향해서. 둘 다 이해심이 많고 둘 다 포용심이 많고 둘 다 마음이 넓은 상태가 있고요. 둘 다 마음이 좁은 상태가 있어요. 둘 다 서로 배척하고 서로 안 보고 싶고 좁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가 넓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좁고. 사실은 세 번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 다 마음이 넓든지 둘 다 마음이 좁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둘 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것이죠. 사이가 좋다가 한 사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상대도 저절로 좁아지죠. 여러분, 마음 좁아지기 경쟁 해봤습니까? 당신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나 절대로 말 안 할 거예요. 마음 좁아지기 경쟁이죠.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나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 좁아지기 경쟁이죠. 상대가 마음이 좁아지는데 나는 여전히 마음이 넓다.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혹 볼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마음이 좁아지는데 부모가 넓은 마음을 유지하는 부모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제 자식이 저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면 저도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좁아진 마음으로 대하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마음이 넓은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11절에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다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요. 근데 왜 좁아졌는가? 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졌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봐도 첫째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앞에 쓰여진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많이 꾸질렀어요. 이 교회가 엉망입니다. 막 교회가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 부도덕함이 있어요. 교회가 질서가 없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에 가서 다투고 있어요. 교회가 아닌 망가진 교회인데 그걸 꾸지라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 서운함 또는 어떤 그 딱딱한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험담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귀를 기울인 나머지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지고요. 또는 사도 바울에 대한 미안함, 나중에는 뉘우쳤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사도 바울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과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그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있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넓어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좁아지는데 내가 여전히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인간이냐? 사실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마음이 넓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넓은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생각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느껴요. 하나님을 향해서 좁아진 마음을 느끼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셨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졌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그냥 무관심할 뿐이야. 무관심은요, 좁아진 상태가 오래됐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상태는 여전히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조금은. 근데 마음이 좁아져서 마음을 쓰는 통로가 완전히 막히면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좁아진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병적인 상태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넓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게 마음이 넓어진 상태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마음이 좁아지는가? 왜 좁아집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실망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셨을 때,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을 때 실망했겠죠.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죄 때문이죠. 거듭해서 짓는 죄 때문에, 죄는 죄책감을 불러오고요, 죄책감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는 죄책감을 불러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갈라놓는다는 것은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은연중에 하나님도 동시에 마음이 좁아졌을 거라고 당연히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오래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 내 마음이 메말랐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메말랐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메마른 관계, 좁아진 관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무관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은 넓으신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깨닫냐? 성경 말씀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느낌과 반직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탕자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들은, 그 탕자는 우리 죄인을 상징해요. 근데 이 탕자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고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가가지고 술과 여자로 다 날리죠.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서는 한없이 좁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넓었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욕심을 다 받아들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잔인한 곳이었어요. 세상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쓴맛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들이 돌아가면서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를 안 받아주실 것이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느낍니다. 무엇을 가정한 것입니까? 나를 향해서 아버지는 엄청나게 실망하셨고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은 극도로 좁아져 있을 것이다. 응? 나를 안 받아줄 거야? 내가 한 짓을 다 생각해봐. 돈 달라고 했지, 멀리 도망갔지, 다 날렸지, 나쁜 짓 했지.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 거야. 마음이 좁아졌을 거야. 그래서 아들이 그 좁아진 아버지의 마음의 틈을 벌리려고 레파토리를 준비하죠.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마시고 종으로 받으세요. 이게 아들의 조건입니다. 그 좁아진 마음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아들이 와요. 아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좁아진 마음의 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벌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좁아진 마음의 틈을 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와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때리러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와가지고 아들을 와락 안아요. 그리고 아들이 막 변명을 막 말하는데 아버지가 키스를 하니까
입맞춤을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아버지가 당장에 옷을 가져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순간에 아들은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한없이 좁아져 있고 나를 향해서 한없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 인간의 행위에 의한 율법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셨어. 이제는 마음이 안 열릴 것 같아. 이제는 조금만 열어놓으실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은 아니, 네가 그렇게 느끼던 생각하던 상관없이 네 생각과 네 느낌과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향해서 항상 활짝 열려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닫혀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좁아지도록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마음을 좁혔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또 지었고 거듭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넓게 열려 있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닫혀야 돼요. 좁아지는 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닫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릴 수 있는가? 죄인 가운데 삼위일체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는 한 번도 마음이 좁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사이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었고 온전한 교제가 있었고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좁아진 적이 없습니다. 왜? 완전히 열린, 완전히 하나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완전히 하나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인 관계였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뭡니까? 완전히 열린 상태, 완전히 하나. 근데 십자가에서요, 그 아들을 향한 한 번도 좁아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닫혔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이 닫혔습니까? 아버지가 왜 나를 향해서 마음이 닫히셨습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우리를 향해서 닫히셔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닫히신 거야. 대신 닫히신 거야. 대속의 죽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닫혀야 되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완전히 닫혔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아들이 대신 받으시고 아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복을 내가 대신 받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거룩한 곳과 일반 백성들이 있는 곳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커튼, 휘장, 장막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놓고 닫아놨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 찢겼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닫히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쭈삣쭈삣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시시각각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면서 몇 번의 다른 종류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다양한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라서, 내가 신앙인이라서? 아니요, 내가 잘난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가정생활 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싫은 메마른 마음이 있죠. 왜? 좁아져 있기 때문이죠. 왜 좁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서 좁아져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가 잡혀가면, 미래에 관한 예언이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배신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을 마주하고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으면서 따귀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도 맞으시고 침도 배침을 당하시고 있는데 베드로가 뒷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종이 묻습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 패지 아니야? 너도 한 패지 아니야? 3번째 묻습니다. 너도 한 패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합니까? 저주와 맹세로서 아니라고 부인해요. 여러분, 저주와 맹세는 오늘로 말하면 이 강대상에서 말하면 곤란하지만 욕하면서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저 욕했겠죠. 사람 몰라 이거예요. 그때 닭이 울죠.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수의 예언이 생각난 것이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어요. 근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눈으로 말하는 거 알죠? 극적인 순간에 눈으로 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실패했고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은 한없이 좁아졌습니다. 왜?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당연히 주님의 마음이 좁아졌어야 되죠. 왜? 베드로가 배신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눈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3번 실패한 거 다 안다. 하지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똑같다. 나는 너를 향해서 하나도 좁아지지도 다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도 숯불을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고기와 떡을 구우세요. 생선과 떡을.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거든요. 이 숯불은 베드로로 하여금 트라우마가 있는 장면입니다. 네가 이곳에서 나를 3번 부인했었지. 네가 이곳에서 나를 3번 부인했었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네 마음이 닫혔었지. 지금도 닫혀있지. 지금도 베드로의 마음은 닫혀있어요. 베드로 스스로 못 열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부인했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물어요.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의외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좁아졌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면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나중에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단어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찢어졌을까요? 죄책감이 아니요. 자기의 좁아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향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읽었을 때 그 은혜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요, 성경이 뭐랄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속이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좁아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닫혔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닫히고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린 그 상태가,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불변이기 때문에 절대로 좁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성도들을 향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이 좁아진 것은 내가 너를 좁힌 것이 아니다. 네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네 스스로의 오해와 잘못 속에서 네가 좁아진 것이지 나 때문에 네가 좁아진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좁아서 네가 좁아진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마음이 넓어져 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마음을 넓혀라. 응? 네 좁아진 마음을 넓히거라. 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늘 넓어져 있고, 넓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관심 가지고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를 향한 생각이 많고, 너를 향한 애정이 풍부하고, 너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의지가 있는 나에게 마음을 넓히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영적으로 안전감과 평온함과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감과 평안함과 희열을 느낄 때는 누군가가 나를 늘 받아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예요. 누군가가 나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밀당하더라고요. 상대가 차기 전에 내가 먼저 차야지. 상대가 다치기 전에 내가 더 닫아야지. 그러죠? 상대가 요만큼 다치면 요거 봐라, 내가 확 더 닫아가지고 괴롭혀야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좁아져 있을 때 내가 넓어질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늘 열려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마음이 훨씬 더 넓으시고 더 기뻐하실 거야. 왜? 내가 더 잘 섬겼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오래 섬겼으니까, 내가 더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받아줄 거야. 이것은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지. 착각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마음이 닫혔을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둘 다가 인간적인 착각입니다. 둘 다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계신단다.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했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건 무슨? 인간의 지식으로 깨우칠 수 없다는 거예요. Love beyond knowledge.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정말 개망나니 같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에 중간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내쫓지 않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수없이 실망시켰지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요. 4절에 보면 더욱 놀랍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자랑할 게 많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책망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은 이것이 가능토록 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대의 장점을, 상대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넓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문제 많은, 부도덕하고 막 파가 나뉘어져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하고 재판 가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성도는 무엇이죠?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더라도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저 목사의 허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마 10개, 20개 이상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대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우린, 인간은요, 이런 나만의 기준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건 사랑 아닙니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데 또 도둑질했어. 내 기준으로 도둑질하면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고요, 전에는 네가 10번 도둑질하더니 이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네. 이게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도요, 공부라는 잣대만 갖다 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없지만. 공부 못해도 너는 축구를 잘하네. 축구를 잘하네. 기 안 죽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밉다는 생각보다는 너희가 이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용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넓은 마음을 가지는데 방해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좁아진 마음뿐만 아니라 메마른 마음까지 갑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질병입니다. 실망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안 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나 마음이 좁아졌어. 괜찮아. 마음이 좁아져도 당연하지. 누구라도 좁아질 거야. 이거요,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봤어요? 끝까지 가봤냐고. 요즘 우리 문화는 인스턴트 문화죠. 카톡 5분 만에 답장 안 오면 열받죠. 무시당하는 느낌 들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했고 25년 걸렸고요. 요셉은 누명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가지고 2년을 썩었어요. 총 16년이가 썩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와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엄청난 불공평한 고통을 겪은 요셉을 보고 벌벌 떨어요. 형이 요셉이 자기들을 해칠까 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영어로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You meant evil.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의미했으나 God meant good.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기 전에 실망 먼저 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힘든 일일지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고통 때문에도 감사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세상의 고통이나 세상의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지 말고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마음이 좁아지면 고통은 유지되지만 마음도 망가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부터 주어집니다. 성품이 바뀌어요. 똑같은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찌그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넓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똑같은 죄를 거듭해서 또 짓고 또 넘어질 때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 말하는 순간 또 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쯤 되면은 나라도 정말 포기하겠다. 이쯤 되면 나라도 정말 지긋지긋하겠다. 나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오죽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좁히고 단절해버립니다. 스스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도 용서해라. 무한대의 용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지만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만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이게 대단한 겸손 같죠? 교만해,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보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냐? 주위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넓은 상태의 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고 단절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좁히고 넓은 마음으로 안 하고 닫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넓은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좁혀서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좁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저렇지 않아. 섭섭함 때문이죠. 비교하기 때문이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달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죄인이야. 도토리 키재기야. 비행기에서 오면 키 2m나 1m 20이나 똑같아.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야. 하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야.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성별의 차이나 우리 어떤 무슨 성격의 차이나 우리 능력의 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이 엄청난 공통점과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엄청난 공통점과 비교해서 너무나 미미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려고 생각할 때 어떤 이런 생각이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한, 상대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 뭐예요? 모든 사람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속에서, 교인관계 속에서, 직장관계 속에서 as far as depends on you, 우리에게 달려있는 한,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